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의 선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알프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방황을 하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알프스 산 눈이 가득한 그곳에서 매일 12시간씩 열심히 걸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장소인 6km 반경에서 계속 돌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m쯤 가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게 된다고 하죠.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방향과 기준이 없이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의지하게 되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셨던 레이니어 목사님은 제대 후 조지아주의 로움이라는 곳에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켈리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조종석에 올라탔을 때 그의 담당 교관은 비행기 안에 있는 수많은 계기판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모든 계기판들의 기능과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준 교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레이니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신중하게 듣게. 자네는 이 계기판들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자네를 죽일 거야. 잊지 말게. 반드시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이 방향계를 믿어야 한다는 것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비행 경험을 쌓고 베테랑이 되어 혼자 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가 폭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폭우 속을 비행하던 목사님은 어느 순간 그의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른쪽 날개를 올리고 계기판을 쳐다보았는데, 그렇게 계기판을 쳐다보는 그 순간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쫙 흘렀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비행기가 현재 거꾸로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던 비행기를 계기판을 봤을 때에 바로 잡게 되고, 그는 처음 자신이 비행할 때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엄숙하게 이야기했었던 교관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그 순간순간 변하는 세속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러할진데 신앙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기준이나 아니면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그 부정확함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신뢰해야 함을 동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선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노와 심판이 아닙니다.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 어제가 토기장이 비유였죠.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그 말은 진노와 심판을 담은 징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너희들이 어쩌라고 라는 이런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은 토기장이의 능력과 개입이 없었으면 토기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흙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토기로 만든 토기장이의 선택은 자기들끼리의 비교만 없다면 어떻게 되죠? 존재하지 않음에서 존재함으로, 쓰여지지 않음에서 쓰여짐으로, 버려짐에서 선택되어 짐으로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오래 참음으로 영광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긍정과 연결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의를 추구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 비유대인들이 의를 얻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란 정체성에 합당한 무엇 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는 창조주 다움을 미의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다움이 의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다움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다움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창조주에게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피조물 다움입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으로 언약 백성 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아니 정확하게는 의의 추구를 요구받지 않은 이 비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누구인지 몰랐고 창조주에게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조물 다움에 대한 요구도, 언약 백성 다움에 대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사고체계 중심에는 창조주 대신 자기를 두는 이 근원적인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악들만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관계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몰라서 창조주에게 언약 백성의 요구를 받지 못해서 그들은 피조물 다움도 언약 백성 다움도 없는 그저 자신만 아는, 자기 배만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언약 관계가 없었기에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창조와 언약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피조물 다움도 언약 백성 다움도 없던 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은 피조물 다움과 언약 백성 다움을 요구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피조물
본연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창조주에게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하는 그 의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피조물에게 심판 대신 선하다라는 긍정의 평가를 허락해 줍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이기에 그에 대해 피조물이 올바른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유대인들은 올바른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아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창조주의 선택에 대해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만 있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실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라는 이 주제 외에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기인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결과가, 이러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의 율법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 행위로 언약관계의 의를 유지하려는 것 또한 잘못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핵심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열심이 아닌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관계는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체결의 과정에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해 제시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체결, 성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제안에 대해 사람 편에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믿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맺은 관계가 사랑의 상태가 되려면 체결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람에게 반응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긍정의 반응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도권으로 성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 안에, 언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최고로 존중하며 믿음의 반응을 인정하겠다라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또한 사람의 편에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 여기에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존중에 감사의 반응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행위에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에, 제의적 행위에 의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쌍방적 관계가 아닌 자신의 일방적 의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율법을 당하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의 열심이나 유대인들의 율법 소유나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이나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그 시온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시도가 되고 그 시도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로 의의 상태를 얻으려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거절하여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안에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약속했고 메시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새 언약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쌍방적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율법의 의, 나의 수고의 의를 붙잡기 위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것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의지했던 율법의 의, 예배의 의, 제의의 의, 행위의 의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요청처럼 우리 역시 나의 의, 율법의 의, 수고의 의, 헌신의 의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에 빠져 있고 나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10년을 20년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며 그분의 순결함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창조주와 관계 맺는 성도다움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수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의만 넘치게 남아있기에 우리 주님과 그렇게 온전하게 교제하는 그 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에 성도다움을 잘 세워가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